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돈 문제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하여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라 이런 요구도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자가 되든 재정적으로 자유인이 되라, 자유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돈에 대하여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돈 문제를 대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 여전히 우리의 수단으로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수단으로 우리의 종으로 여전히 우리의 다스림의 안에 있다면 돈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돈이 목적이 되어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돈은 우리에게 지금 악한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삶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10대 때 있고 20대 때 있고 여러 때를 우리가 지내오는 게 인생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절이 가르칩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이게 필요해, 봄은 봄대로 이게 필요해, 여름은 여름대로 이게 필요해, 가을은 가을대로 이것이 필요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왔지요. 그런데 인생의 경험은 우리의 몸속에 상처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이 양 받은 그 상처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상처가 잠잠히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돈이 바로 필요하다. 바로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경험에서 배운 이 상처, 경험에서 배운 이 배움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오남을 내게 가져다 주시는 분 정도로 우상화해버린다는 것이죠. 주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교회 봉사가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허울을 가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우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우상 종교에도요, 여러분 예배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뭐 시주라고 합니까? 뭐 헌금이 있죠, 또 봉사가 있죠. 어느 절간에서 그 김장을 할 때에 뭐 보니까 막 3,000포기를 김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500포기 정도 김장을 했던 경험은 있어요. 근데 좀 3,000포기 김장을 한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절에 속해 있는 그 이제 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불자들이라고 그럽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냥 해남에서 절인 배추 사다가 하겠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넓은 배추밭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갖고 그 배추밭을 그래서 이제 수확하는 것부터 가꾸는 것부터 해서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소금에 절이고 뭐 이런 걸 과정을 다 걸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 봉사자가 없다고, 헌신한 사람이 없다고, 그 이구동성으로 어느 교회나 요즘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가 필요하죠. 기도가 중요하죠. 헌금 생활이 중요하죠. 봉사하는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지 우리의 신앙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예요. 이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안다는 건 지적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 더 믿는 삶, 하나님을 더욱 기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무슨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고 자식 노릇하고 뭐 아내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직장에서 각 직분에 따라서 또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경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경험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그러잖아요. 학교를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식들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더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아이, 아니 다른 아이보다 더 돈을 잘 버는 능력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학교 보낼 때 훌륭한 아이 되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사람답게 사는 아이가 되라고 그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매 맞고 와도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선생님이 사람 되라고 때렸지. 이렇게 이제 매 맞고 왔다는 소리 들으면 집에서 더 맞잖아요. 뭐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아이들이 돈 잘 버는 아이가 되는 것이 학교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회사를 결정할 때에도 왜 회사를 결정합니까? 회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연봉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돈 많이 줘야 되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주식을 투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주식 투자는요,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해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식 투자는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해야 여러분 국가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기업이 어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회사예요. 이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 사업 경영을 해갈 수 있죠? 은행 가서 돈을 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은행 가서 돈을 꾸는 거죠. 은행 가서. 그래서 뭐 100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뭐가 생기죠? 이자가 생겨요. 이자가. 그러니까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으면 이자를 내야 돼. 이자.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투자. 그래서 당신의 회사가 성장하면 우리도 함께 부자가 되겠지만 당신의 회사가 망하면 나도 함께 망하겠습니다. 당신 회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당신 회사는 반드시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이 나라에 필요해요. 당신 회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이게 주식회사예요. 여러분 미국의 기업의 75%는요 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회사가 발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유럽은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유럽이 소망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유럽 회사의 75%가 은행에 돈을 대출받아서 회사를 운영해요. 여러분 어느 나라 회사가 더 잘 되겠어요? 발전 가능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요, 돈 없는 청년들이요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어요. 이것 가지고 하면 참 미래에 좋겠다. 이거 하면 참 사람들한테 유익하겠어. 이런 제품을 만들면 좋겠어.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뭐 돈이 있어야 회사를 차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은행 가서 돈 꿔갖고 일하면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여러분 그것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의 주식, 세계 사람들의 주식 투자는요 모두 다 뭐 하려고 주식 투자해요? 한탕 하려고. 한탕 하려고. 그냥 그 100만 원 투자해갖고 한 1억 얼른 벌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친 짓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 망해요.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진 여러분 20, 30대 청년들이 있다면 절대 성공하면 안 돼. 그런 청년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해갖고 성공하고 부동산 투자해고 성공한 청년들은요 노동의 가치를 몰라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주식 투자할 수 있으면 돈 벌 때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살려야 될 회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회사하고 그냥 같이 죽으려고 죽고 살고 같이 살란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해. 우리 자식들한테도 나에게도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은 꼭 필요해. 약은 필요해. 그러면 그런 회사 있으면요. 여러분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투자해 주세요. 그러세요. 이게 기독교인의 주식 투자예요. 기독교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주식 투자할 때 그 회사를 잘 살펴봐요. 회사 사장이 이 회사 경영을 할 때 정말 성경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 직원들을 성경대로 이렇게 잘 월급 잘 주고 복지를 잘 하고 있는지, 그들이 만든 제품은 잘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걸 살펴봐요. 근데 이런 회사는 여러분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하죠. 망하면 안 되죠. 그런 회사는 뭐하고 또 교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보면 이런 교회는 망하면 안 되는 교회 있어요. 꼭 필요한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야 인간에게 이 참된 소망을 주고 바른 인생을 살게 돕는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요, 그냥 돈 벌려고 헌금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는 꼭 필요해.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살란다.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정말 교회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저거 뭔 이야기도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돈, 그래서 학교도 돈, 뭔 일하든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롯이 나와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옥 갔냐? 아니요, 이 사람 천국 갔거든요. 천국 갔는데 이 사람의 현실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만 그의 삶은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자기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경험,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안 굶어 죽어. 이걸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 같이 이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집트에 내려간 롯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돈이 있다면 가뭄이 와도 안 떠나도 되잖아요. 근데 돈 없으니까 낯선 땅으로 가는 거죠. 가는 길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내려가는 거죠. 이집트로 가는 거죠. 돈만 있었으면, 친구들 안 떠났을 텐데, 돈만 있었으면 안 굶었을 텐데, 돈 없으니까 친구들 있는 고향을 떠나 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가야 되고, 이런 비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라는 땅이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이유가 뭐죠? 나일강 때문에. 요즘은 이집트라는 나라는 국토의 여러분 96% 정도가 사막입니다. 4%만 여러분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4%의 땅 가지고 그 이집트 땅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이 흐르는 곳, 그곳은요 정말 옥토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죠. 엄청난 농산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국가가 빨리 세워지는 거예요. 국가가. 여러분, 국가가 노릇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약속 이행의 강제로, 약속을 했으면 강제로라도 약속을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서로 싸움하지 않겠어요? 또 경계도 애매해갖고 이건 내 땅이야, 네 땅이야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빨리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이 롯이 뼈 깊이 새긴 게 뭐냐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돈은 강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강을 다스리는 사람 치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말도요. 물이 흘러가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뭘 경험한 거죠? 여러 문제를 통해 경험한 것은 강에서 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문명이 다 강에서 나온 겁니다. 강이 중요한 거예요. 강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황항하고 양쯔강 그걸 잘 다스려서 그래요. 당나라 때 그냥 다 판 거예요. 그래가 그렇게 한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죠. 롯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떠나게 되는 거죠. 어디 가는 겁니까? 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롯의 문제는 뭐였어요? 롯의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한 백성이지만 경험을 쫓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은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요, 여러분 경험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몸에 탐심이 떠나지 않아요. 절대 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자식한테 이야기하거나 또 여러분 주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자꾸만 경험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분의 삶의 가치는 뭐냐면 탐심이에요. 돈이 중심에 딱 있어요. 돈이 주인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떠났을 때 돈 없으면 안 돼. 이걸 경험했겠죠. 근데 이집트에 가서 뭘 경험했어요? 그는 나일강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약속을 안 지켜도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죠. 녹과의 문제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어떤 결정하냐면 경험을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경험을 따라 결정해요. 그러니까 세상 경험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을 따라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은 하나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보면 참 바보짓이에요. 강 쪽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도 돼요. 아브라함은 삼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다 그러면 롯이 뭐라 할 겁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분 나빠도 어쩔 것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해요? 조카에 대한 배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이에요. 여러분 돈 앞에는요, 조카고 삼촌이고 없어요. 그잖아요. 자식 아버지 관계도 자식이고 부모 관계도 없더라고 보면은. 돈 문제가 걸리면 넉넉할 때야 양보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돈 문제 걸리면은요. 여러분 생명보험 탈라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어떤 여자 보니까 자식을 몇 명 낳고 그냥 거기다가 그 담배 니코틴이니까 그거 소량을 계속 먹이고 죽여버려. 자식을.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애도.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뛰어넘어요. 어떻게 뛰어넘어요? 하나님 경험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경험으로 삶을 안 살면요, 여러분과 제가 탐심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 뭐죠? 은혜 경험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 지금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로 남았죠. 이리 건들면 저리 건들면 이런 상처가 있어요. 안 하고 싶어도요 그렇게 상처가 나를 반응하게 만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잠시 멈춰 하나님의 경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 추적해서 살펴보세요. 중요합니다. 추적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 긴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역사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셔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탐심을 이겨요. 돈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은혜 속에서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생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승찬마을, 정금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를 위해서 또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